1절에서 7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고 또 오늘은 또 4장 말씀을 또 계속 찾아보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3장 먼저 1절에서 7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이에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여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서니라.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리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라.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 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복되고 좋은 날 예배 자리까지 또 여러분 함께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우리가 예배로 하루를 열고 또 예배로 하루를 닫고 늘 말씀과 동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심이 감사합니다. 이것이 가장 큰 축복임을 오늘도 깨닫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네, 오늘 말씀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이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바벨론이라는 큰 제국을 다스리는 왕이었습니다. 제국이라고 하는 것은 황제가 다스리는 나라인데 제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다른 나라들을 침략해가지고 신하 삼고 속국으로 삼고 식민지로 삼고 그래서 다른 많은 나라들 위에 군림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는 대영 제국이라는 말도 우리가 듣잖아요. 그래서 영국이 세계 도처에 식민지를 많이 만들어서 대영 제국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다. 지구에 여기저기 영국 깃발을 꼽은 곳이 있어서 대영 제국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다. 뭐 그런 말도 우리가 들었는데 제국이라는 건 그런 겁니다. 다른 나라들을 식민지, 속국 삼고 황제가 다스리는 나라들. 근데 이 바벨론은 제국이라고 부를 만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그 왕의 위세가 대단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금 신상을 세웠고 이 금 신상에 누가 절하라 이렇게 공포하냐면 4절도 그렇고 7절에도 보니까 모든 백성, 모든 나라들,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 이 모든 나라, 모든 백성, 모든 방언 하는 자들 다 절해라. 그러니까 한 나라면 원래 한 말만 할 텐데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통치하는 나라가 그렇게 많았다는 거예요. 그럼 근데 이 또 뭐와 함께 금신상 앞에 절하라 그렇게 말하냐 보니까 5절에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연금과 양금과 생황과 모든 악기 소리를 지금 우상 앞에 절하는데 동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예배해야 할 이 모든 것들을 지금 이 느부갓네살 왕이 우상에게 절하도록 지금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각 나라와 백성과 방언들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 요한계시록에 보면 각 나라와 백성과 방언을 하는 모든 자들이 다 어린 양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우상 앞에 이 절하게 하는 각 나라 백성 모든 방언들을 가지고 우상 앞에 절해라. 또 하나님 앞에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우리가 시편에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랬는데 하나님을 마땅히 찬양해야 할 모든 악기를 가지고 지금 우상에게 절하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권세와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과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축복을 지금 다 느부갓네살 왕은 그 금 신상 앞에 다 돌려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땅히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들을 이 우상 앞에 드리고 있는 이 느부갓네살 왕의 모습을 보면서 야, 이게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다 드려야 될 것들이 지금 우상에게로 갔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리지 못하면 그것이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상에게 또 이 세상 악한 일들에 우리가 쓰임 받을 수 있겠구나 하는 것들을 경계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가진 모든 것, 우리가 가진 모든 것,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해 오직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만 예배하고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왕이 세운 금 신상, 이제 외부적으로는 금 모양으로 신상을 세웠는데 외형은 어떻게 생겼다고 오늘 1절에 말하고 있습니까?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는데 높이가 60규빗, 한 규빗은 여기 손끝에서부터 팔꿈치까지예요. 보통 45cm라고 하는데 우리가 계산하기 쉽게 50cm라고 하면 60규빗이면 얼마예요? 30m. 높이가 30m. 저희 교회 옥상 저기 종탑 정도까지 될 것 같아요. 30m. 이게 너비는요 6규빗, 그러니까 3m. 3m에 30m짜리 금 신상을 이제 세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외형은 그렇지만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외형의 신상, 외형의 우상의 모습은 그렇지만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마음 안에 무엇이 있어서 외형으로 우상을 세우는 일을 하게 되었을까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여러분 집에 우상 세운 분들은 아마 한 분도 없죠? 없어요. 제가 알기로 여러분 없어요. 그렇게도 안 하시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밖으로는 30m짜리 우상을 세우는 사람, 신상을 세우는 사람은 한 명도 없지만 느부갓네살 왕이 그 우상, 신상을 세울 그 마음의 동기는 우리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의 동기,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그 신상을 세웠던 것뿐이지, 우리는 신상은 세우지 않았어도 우리 마음 안에 신상을 세웠던 느부갓네살 왕과 똑같은 마음이 있다면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 안에 똑같은 우상이 있으면 겉으로 세우지는 않았어도 똑같은 거예요. 오늘 느부갓네살 왕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았기에 그가 신상을 세우기까지 되었는가? 오늘 그것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려고 그럽니다. 그 마음이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옵니다. 4장으로 가볼까요? 4장 29절부터 말씀이에요. 여러분, 바깥으로 외형적으로 우상을 세우는 사람들의 마음은 뭘까? 겉으로는 30m나 되는 우상을 세웠는데 북한에 가면 북한 도처에 김일성, 김정일 동상이 세워져 있고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데 그 마음도 똑같은 거예요. 뭔가를 내가 이루었다 할 때 그것을 보면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이 신상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것이 우상 될 수 있어요. 자, 29절부터 볼까요? 29절부터. 자,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아는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지금 어디를 거닐고 있어요? 바벨론 왕궁 지붕을 거닐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왕궁 지붕을 거닐면서 뭘 보고 있겠어요? 바벨론 도성을 지금 다 내려다보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 도성을 지금 다 내려다보면서 야, 이 웅장하고 이 아름답고 이 휘황찬란한 이 도성을 야, 내가 만들었구나. 이 나라를 내가 이루었구나. 뭐 이런 마음들이 지금 들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 여러분 이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시험 든 사람도 있었죠? 누구예요?
다윗 왕도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그곳에서 한 여인이 목욕하는 걸 보고 또 시험에 들었어요. 이 왕궁 옥상을 거닌다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 야, 내가 이렇게 했구나라는 것을 은연중에 느끼면서 자기의 자랑 삼고 지금 자기의 교만함을, 우쭐거림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모습을 지금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도요, 여러분, 성공하고 돈이 있고 한 사람들은 어디에 사는 줄 아세요? 저 아랫동네 살겠어요? 윗동네 살겠어요? 윗동네. 서울도 가면 그 남산을 끼고 있는 그런 곳에, 또 아파트면 아파트 저층에 살겠어요? 위층에 살겠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위한 특별한 아파트 위층, 뭐라고 그래요? 펜트하우스. 사면이 다 내보이는. 그러니까 위에서 이렇게 착 내려다 볼 때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산에 가가지고 경치를 바라보는 분들한테 뭐 교만하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럴 수 있어요, 경치를 바라보는 거. 근데 그 마음이 아니에요. 그럼 어떤 마음이었나? 지금 이 왕궁을 겨누면서 그가 어떤 마음을 품고 있었는지, 하나님은 그 마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자, 30절에 봅시다. 느부갓네살 왕의 그 마음, 자, 어떤 마음인지 함께 읽습니다.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그냥 우상을 세운 게 아니에요. 마음 안에 벌써 이미 교만이 하늘까지 닿고 그 마음 안에 이미 우상을 세웠기 때문에 겉으로 우상을 세우는 일이 나타난 것뿐이에요. 지금 안에, 여러분, 그 느부갓네살 왕 안에 어떤 마음이 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 세 가지예요, 크게. 첫 번째 뭐냐면, 내가 내 능력과 권세로 이것을 이뤘다. 내가 했다. 내가 내 능력과 권세로 이걸 했다. 두 번째는 뭐예요? 내 것이다. 나의 도성이다. 나의 성읍이다. 나의 것이다. 세 번째는 뭐예요? 이것이 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냐. 나의 영광, 나의 자랑이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 가지를 하나님께서 아주 미워하는 것인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이 미워하는 이 3종 세트를 지금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내 힘과 능력이 했다. 이건 내 것이다. 내 자랑이다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가증한 것이에요. 마땅히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모든 나라, 모든 백성, 모든 방언의 모든 악기와 모든 찬양이 하나님 앞에 돌려져야 되는데, 그것을 지금 우상에게 돌렸던 것은 상징적인 거예요. 지금 이 모든 것이 마땅히 누구에게 돌려져야 될 찬사라는 겁니까? 마땅히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찬사인데, 그것을 지금 다 느부갓네살 왕이 내가 나에게라고 지금 이 모든 것들을 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누가 들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자, 31절입니다. 이 말이 왕의 입에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마음의 생각도 다 들으시는 분이에요. 입으로는 나 입으로는 안 했어. 아니, 하나님은요, 마음 중심을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입으로 했어도 안 되고 마음으로 생각을 품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마음으로 품고 입으로 말하고 하나님이 지금 다 보시고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의 나라의 왕위가 네에게서 떠났다. 너 왕위를 이제 너에게서 내가 옮긴다. 하나님께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4장 말씀을 읽으면서 3번이나 반복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주목해 봐야 됩니다. 성경에 한 장에서 이렇게 3번이나 다른 사람들이 입을 통해서 강조하는 메시지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 4장의 말씀 보니까 여러분 17절 말씀 한번 봐보세요. 17절에 보니까 자, 줄 쳐보세요.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에게 알게 하려 함이었느니라. 이건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하늘에서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순찰자가 느부갓네살 입을 통해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신다. 지극히 높으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자기 뜻대로 누구에게든지 주신다. 자, 25절로 가봅니다. 25절에 가면 왕의 꿈을 듣고 해석하는 다니엘의 입을 통해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복하십니다. 25절 하반절에 가면 또 말씀하죠. 그때에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또 그 말씀을 또 반복하고 있어요. 지극히 높으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나라를 다스리시고 그분은 자기 뜻대로 무엇이든지 누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다. 32절 또 볼까요? 32절에 가면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꿈으로도 말씀하셨고 다니엘을 통해도 말씀하셨는데 그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기도 하고 뺏기도 하고 옮기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지 않으니 하나님이 직접 하늘에서 말씀하시는데 한 번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32절에 자, 32절 봅니다. 또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 알기까지 너는 들짐승과 함께 거하라.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주셨던 왕위, 권세, 총명, 지혜, 부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지금 옮겨버리셨다는 거예요. 다 빼앗아 버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 장 안에 이렇게 메시지를 3번이나 반복해서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예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만큼 지금 이 말씀을 반복하신 이유는 뭐겠습니까? 그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로 결정하셨다는 것이고 그것이 속히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반복되는 말씀은 그런 의미예요. 중요하다, 하나님이 결정하셨다, 속히 이루어진다. 이 의미가 하나님은 반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을 읽든지 아니면 기도하든지 아니면 설교를 듣든지 어떤 말씀에 대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걸리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아니면 들리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아니면 생각나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요즘 들어 이 말씀이 자꾸 생각이 난다. 요즘 들어 자꾸 이 말씀이 보인다. 이 말씀이 요즘 들어 자꾸 들린다. 이 말씀이 자꾸 나의 마음 가운데 남아있다. 그러면 그건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지금 여러분에게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음성이고 메시지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정하신 거예요. 속히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말이 우리에게 반복하여 들리고 마음에 남아있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말씀에 자꾸 부딪히게 하시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겸손히 물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느부갓네살 왕에게 주셨는데 오늘 우리에게도 주신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과 같은 어리석음을 우리도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3가지 뭐라는 거예요? 첫 번째, 내가 했습니다. 내 것입니다. 내 자랑입니다. 이걸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오늘 우리 입술은 항상 하나님이 행하셨음을 드러내는 입술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내가 했어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 하셨죠. 하나님 은혜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수고할 때도 아우 권사님 수고하셨어요, 집사님 수고하셨어요, 장로님 수고하셨어요, 목사님 수고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하는 게 FM이겠어요? 아유, 다 하나님이 하셨죠. 하나님 은혜예요.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다 하나님이 하셨죠. 하나님의 은혜예요. 다 하나님이 하셨죠. 하나님의 은혜뿐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겸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겸손. 교만은 내가 한 거예요. 그래, 나에게 있는 힘으로, 나에게 있는 능력으로, 나에게 있는 지혜로, 나에게 있는 것으로 내가 다 했지. 오늘 느부갓네살 왕이 그 바벨론 도성을 바라보면서 그가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내 능력과 권세로 내가 건설했지. 그런데 여러분, 그 권세를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 능력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여러분, 그 은도 금도 다 내 것이라고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인정할 때 하나님은 그를 복되게 하시고 그것을 계속해서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것을 자기가 뜻하는 자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셨어도 마음이 교만해져서 내가 했다라고 여기는 순간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누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무엇이든지 누구에게 주었던 그것을 다시 도로 찾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줬다가 뺏어가는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 3번이나 반복하시잖아요. 하나님은 뜻대로 누구에게든지, 자기 뜻대로 누구에게든지 다 주시는 하나님, 도로 찾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약 이스라엘의 역사에 보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 왕, 이 사울 왕에게 하나님께서 그가 겸손할 때에 뭘 주셨어요? 나라를 맡기셨어요. 왕위를 주셨어요. 그런데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울 왕이 버림받은 이유를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다른 게 아니었어요.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요,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에, 겸손할 때에, 하나님 앞에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에, 겸손할 때에, 그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게 하지 않았나이까? 하나님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을 삼지 않았나이까? 그런데 왕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니 이 악한 일이 어찌 된 일입니까?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 교만, 하나님 앞에 내가 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인정하실 수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반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 한마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대로 그럼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빼앗은 왕위를 누구에게 주셨어요? 다윗에게 주셨는데 다윗의 입술은 늘 이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 내가 무엇이기에? 하나님, 내가 뭐라고? 아버지, 하나님,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무엇이건데 우리에게 이렇게 복을 주십니까? 그 말이 성경에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이라고? 나와 내 아버지 집이 하나님 앞에 무엇이라고? 하나님, 이렇게까지 은혜를 주십니까? 여러분, 그 입술의 고백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에게 맡기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맡기신다,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자기 뜻대로 주신다 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기에 합당한 마음, 하나님께서 맡기시기에 합당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뭐냐? 겸손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겸손한 자에게.
교만한 자에게는 줘봐야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그것이 돼도 다 자기 자랑 영광 삼아버리니 하나님은 거기다가 주실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그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삶 속의 겸손함은 어떻게 드러납니까? 이 다니엘 4장에 보면 이 느부갓네살 왕이 7년 동안 짐승들과 같이 살다가 그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이킨 모습이 나옵니다. 자, 34절이에요. 4장 34절이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7년 동안 짐승들과 살다가 이제 되돌아왔어요. 이제 마음이, 정신이 되돌아왔는데 그 되돌아온 것을 성경 우리에게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볼까요? 34절 읽습니다.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아멘. 아까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때 모습은 어땠다고요? 왕궁 지붕을 거닐며 내려다보면서 내 능력으로 내 권세로 했지. 이럴 때는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셨는데 그에게 주신 것을 다 다시 도로 뺏어 가셨는데 하나님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짐승들과 같이 7년을 살면서 그가 마음이 돌아왔는데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라고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겸손한 모습은 뭐예요? 하나님을 우러러 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앙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면서 사는 것, 그걸 우러르는 거예요. 앙망하는 것, 하나님 앞에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는 것, 그것이 앙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느부갓네살 왕이 다시금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우러러 봅니다. 그 말은 뭐예요? 내 힘으로 했지, 내 능력으로 했지, 내 권세로 했지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을 내가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내가 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기다립니다. 지금 그 표현을 이 우러르는 표현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셔요.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가 하나님 앞에 우러를 때 어떻게 해요?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왔다. 하나님이 다시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뜻대로 무엇이든지 다 각 사람에게 주시는데 하나님 마음에 합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후히 되어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그 마음만 우리가 가지면 돼요. 겸손한 마음, 내가 했지, 내 능력과 권세로 했지, 그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을 우러르며 앙망하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기대하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마음으로 그가 돌이키니 벌써부터 하나님께서 그에게 총명을 부어주셨다. 그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우러르는 마음으로 그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뭐냐? 다니엘의 입을 통해서 4장 27절에 이런 일이 있기 전에 다니엘이 왕에게 권면하는 말이 나옵니다.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듣기만 하지 말고 그것을 좀 마음에 심으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듣기만 하지 말고 그 말씀은 여러분 삶 속에 받아내시기를 축원합니다. 길가와 같은 마음은요, 말씀이 뿌려지면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말씀을 다 튕겨내 버렸잖아요. 그 삶 속에 역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왕이요, 이 말씀을 좀 받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우리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을 주시면 나는 받아내겠습니다. 품어내겠습니다. 열매 맺겠습니다. 할렐루야. 받아야.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왕이요, 말씀을 좀 받으십시오 그러면서 첫 번째 하는 말이 뭐냐면 공의로 행하십시오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공의로 행한다는 말이 바로 겸손으로 산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공의는 뭐냐면 뭐 정직하게 사십시오 뭐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따라 사십시오. 하나님 명령대로 사십시오. 왕이 제일 힘든 게 뭐예요? 왕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명령을 내리는 사람이지 명령을 받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왕은 명령을 하는 거예요, 받는 거예요? 왕이 명령하지 왕에게 명령을
내리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왕은 명령하는 데 익숙하지 말을 듣고 사는 데 익숙하지 않아요. 왕의 말이 곧 법인데요. 그러니 왕은 교만하죠. 그런데 다니엘이 뭐라고 권면하냐면 왕이요 공의로 행하십시오. 그게 뭐예요? 겸손한 자는 자기 생각, 자기 뜻대로 자기가 스스로 교만하여 왕 되어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되면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게 뭐라는 거예요? 공의로 행하는 거예요. 왕이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십시오. 왕이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며 사십시오. 지금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미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하라고 권면했었어요. 그것을 듣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7년 동안 야인의 삶을 살게 하고 그가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을 우러르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행착오하지 말고 늘 하나님을 우러르면서 하나님 말씀에 겸손하게 순종하면서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맡기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어떤 자들에게 맡기시느냐.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그랬죠? 두 번째 교만이 뭐였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내가 했습니다. 내 권세로 능력을 했습니다 하고 두 번째가 뭐예요? 내 것입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선한 청지기로 우리에게 맡겨주셨는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마치 내 것인 것처럼 이것은 내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불충한 자들에게는 주시지 않아요. 충성된 자들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충성된 자들에게. 충성된 자, 곧 하나님의 것을 잘 맡아서 하나님 앞에 선한 청지기로 살아가는 자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맡기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한 청지기, 이 바벨론 나라도 내 것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 주실 때 잠깐 내가 맡아서 다스리는 것뿐이죠. 그러니 이 정신이 돌아왔을 때는 느부갓네살 왕이 뭐라고 고백한 줄 압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정신이 돌아오면 다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모든 나라를 다 다스리십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런데 이 정신이 해가 딱 하면 어떻다는 거예요? 아 이거 내 나라, 내 것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에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어리석은 부자가 왜 어리석은 거예요? 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맡기신 청지기임에도 불구하고 다 이건 내 거야, 다 내 거야 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도로 찾으시면 그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 생명이 누구 거예요? 야 이거 소출 내 거야, 이 창고 내 거야, 그 안에 쌓아놓은 재산 내 거야, 다 내 거 할 때 생명의 주인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생명의 주인이 그 생명을 도로 찾아가면 그럼 그거는 누구 거냐? 우리 주님이 물으시잖아요. 여러분 선한 청지기는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사는 거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의 주인이고 나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실 때에 충성되게 그 일을 감당하는 자입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살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더 맡기신 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 충성되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에게 어떻게 해요? 큰 것에도 충성되고.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에게 큰 것을 맡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작은 것에 충성한 자는 뭐도 충성해요? 큰 것에도 충성하는 자예요. 그러니 작은 것에 충성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큰 것을 맡기신다는 거예요. 재물에 충성한 자에게 참된 것도 맡기신다는 거예요. 작은 것에 충성하면 큰 것을 맡기고 이 땅의 재물에 하나님 앞에 그것을 인정하고 충성하면 더 좋은 선한 것을 맡기고 남의 것에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네 것이 이만큼이다 라고 또 하나님이 너희의 것으로 하나님이 또 채워주시는 복으로 맡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무엇 되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가 되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일에 충성된 자가 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자기 뜻대로 누구에게 주십니다. 이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기 원하셔서 그런다 이 말이에요. 나는 무엇이든지 내 마음대로 원하는 것을 너에게 주고 싶어. 그런데 너가 이렇게 돼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두 번째가 바로 선한 청직이라는 거예요. 충성된 자라는 거예요. 작은 것에 충성하고 물질에 충성하고 남의 것에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큰 것으로 맡기고 선한 것으로 맡기고 하나님께서 너의 것으로 맡기신다. 그러니 너는 하나님 앞에 선한 청지기로 충성하는 자가 되라.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모두가 다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다니엘이 27절에 다시 가보세요. 왕이시여, 하나님이 정하셨으니 곧 이루어질 것이니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가 뭐였냐면, 두 번째가요 27절, 4장 27절,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그 뒤에 뭐라고 그랬어요?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 충성된 자의 삶의 특징은 뭐냐?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겨 베푸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것이니까. 왜? 물질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성하게 하시니까. 남의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우게 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의 것을 채우기 원하시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한 청지기로 충성해라 라고 할 때 다니엘을 통해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다른 충성할 것도 많지만 다니엘을 통해 딱 한마디 하셨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보살펴 주십시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선한 청지기로의 충성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 겸손의 표시라면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것은 충성의 표시인 것이에요. 그러니 오늘 우리 안에 이런 모습들이 있을 때 27절 그 뒤에 한번 읽어볼까요? 공의를 행함으로 죄 사함 받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면 왕의 평안함이 반드시, 혹시라는 말은 제가 반드시, 만약 그러면 반드시라고 해석하면 정확하다고 그랬어요. 왕의 평안함이 반드시 장구하리이다. 하나님이 왕에게 끊임없이 평안함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도로 주시고 빼앗아가지 않고 왕이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고 겸손하면 왕이 선한 청지기로 하나님 앞에 작은 것에 물질에 남의 것에 하나님 앞에 충성한 청지기가 되면 어떻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왕에게 평안함을 끊임없이 부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뜻대로 주기를 원하세요. 누구에게 주겠어요? 하나님의 자녀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풍성하게 주기를 원하세요. 그냥 풍성 정도가 아니라 누가복음 6장 38절에 약속하는 것처럼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기 원하세요. 그 마음만 있으면 돼요. 하나님 앞에 겸손함, 하나님 앞에 선한 청지기로 충성하는 마음.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만 더 볼까요?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세 가지 마음 안에 우상이 세워졌는데 첫 번째 다시 뭐였다고요? 내가 했다. 두 번째는 내 것이다. 세 번째는 내 자랑 삼았다는 거예요. 내 자랑, 내 영광으로 내 자랑 삼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영광은 오직 누가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받으셔야 돼요.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왜 지었어요?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양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또 이사야 42장 8절에는 나는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않으리라. 하나님이 아주 그냥 강하게 말씀하셨어요.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우상에게 찬양을 돌리는 자들 하나님은 끊어버리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마땅히 하나님 앞에 돌려야 될 찬양을 느부갓네살 왕은 가로챘어요. 이것이 나의 자랑이다. 이것이 나의 영광이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 금신상을 보면서 왕이 이렇게 위대하시구나.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야 될 모든 찬양을 다 지금 도둑질해 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느부갓네살 왕에게 주셨던 것을 다 빼앗아 가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느부갓네살 왕이 진짜 회복이 되면 그 입술에 뭐가 회복이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대한 찬양이 회복되겠죠. 하나님 앞에 찬양이 회복되는 것은 어떻게 회복되는지 봅시다. 34절, 4장 34절에 보면, 자, 그가 교만했던 모습이 회복될 때 하늘을 우러르는 모습으로 회복되었고, 하나님이 그렇게 회복되니까 맡기셨다 그랬죠. 자,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찬양을 다 훔쳐갔는데 그가 어떻게 돌아왔어요? 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뭐가 돌아와요? 여러분, 찬양의 첫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 감사예요. 감사. 하나님 앞에 감사. 왜?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모든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자, 그러니 지금 이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뭐가 회복됐어요? 감사가 회복됐고, 자, 그 다음에 영생하시는 이를 어떻게 해요?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이것이 마땅히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우리의 찬양이라는 거예요. 영광이라는 거예요. 뭐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이것이 마땅히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릴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왜 예배를 안 합니까? 하나님 앞에 찬양을 안 드리는 거예요. 왜 찬양을 안 합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거예요. 왜 감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지금 찬양과 예배가, 감사가 사라졌다는 것은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가로채고 다른 곳에 돌렸다라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감사가 회복되고 찬양이 회복되고 경배가 회복되고 모든 영광을 지금 하나님 앞에 감사로, 찬양으로,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더니, 자, 어떻게 됐어요? 이 36절 볼까요? 자, 지금 이 34절부터 35절에 지금 다 하나님께 지금 찬양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 앞에 찬양을 돌렸더니, 감사와 또 찬양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36절 한번 읽어봅니다. 그때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로 찾아왔고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았고 또 지극히 위세가 나에게 더하여 졌느니라. 아멘.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그분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지금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나님이 정신 차리고 마땅히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찬양과 예배를, 감사를 드렸더니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뭘 주셨다고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총명이 돌아왔고 위엄과 광명이 돌아왔고 사람들이 다시 돌아왔고 다시 세움을 받았고 위세를 하나님이 더 부어주셨다. 그러니 하나님은 지금도 얼마든지 그분의 뜻대로 내가 누구에게 좀 부어줄까, 내가 누구에게 그것을 줄까 하고 지금도 찾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겸손하면,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면 하나님은 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한 청지기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작은 것에 충성, 물질에 충성, 또 남의 것에 충성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이렇게 또 맡겨주시는 거예요. 마땅히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감사와 찬양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맡겨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될지는 명확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금, 신상, 우상을 세우며 살아야 될까? 아니, 바깥으로는 우상을 안 세워도 내 마음 안에 내가 했지, 내 것이지, 이거 내 자랑 삼아야지, 이렇게 살아가야 될지, 아니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선한 청지기로 충성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찬양과 예배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지,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다니엘의 말로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권면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듣고만 지나쳐 버리지 말고 여러분 이 말씀을 받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계속 이 말씀을 반복하는 거예요. 오늘 기도하는 권사님이 그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내가 로마서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기도하니까 감사가 돼요. 참 하나님 우리를 온전하게 굳건하게 강하게 그 터를 견고하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 말씀을 끊임없이 되뇌이면서 기도하세요. 오늘 주신 말씀도 그 말씀 여러분에게 정말 받아지기 원하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받아주십시오. 기도할 때마다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오늘 그 약속대로 3번이나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님 분명히 지금 여러분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이 계셔요.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후이되어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끊임없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듣게 하시는데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대로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들을 부어주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찾으시는 그 마음으로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는 충성된 자들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감사와 찬양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 축복을 하나님 다 받으며 모든 이들에게 우리 하나님을 자랑하며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